최근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몸도 피곤하게 되고 식욕이 감퇴되고 집중력과 의욕이 떨어집니다. 더욱이 불면증과 사람들을 만나는 대인 기피증도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삶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면서 이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결국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여성 중에 약 700만 명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매년 3만 명 이상이 자살한다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습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 이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보고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연예인들의 자살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이유를 통해서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울증은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보통 누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우울증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믿음의 사람들도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용감했던, 그래서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윗 역시도 어느 한때에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시편 12편 1편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또 시편 13편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괴로움과 또 어려움과 낙심의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그는 땅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것 같았던 사도 바울 역시도 마지막 그의 삶의 자리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말씀은 이 구약시대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불렸던 엘리야, 그도 한때는 낙심에 우울감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 낙심, 마음이 점점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 상태를 보통 우리가 우울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불의 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크게 쓰셨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의 모습 속에는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닌 좌절하고 낙심 속에 헤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에서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조상이 바꾸지 못한 일들을 어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 포기했습니다. 더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4절에 보는 엘리야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울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울감이나 낙심함으로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절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 절망 속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갇혀있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도 있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새로운 꿈을 꾸며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 전후로 보면 이 18장의 말씀과 그리고 19장, 20장 말씀 속에 이 중간에 있는 이 19장은 마치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20장부터는 다시금 그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는 그의 구체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현재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열매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점점 마음의 괴로움과 낙심 속에 있는 분들에게 또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올 그런 낙심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엘리야가 그런 낙심과 우울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처방은 바로 이 육체적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울증을 예방하는 안내 책자를 읽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그 책자에는 3가지의 수칙이 있어요. 첫째,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둘째, 영양 관리와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기르세요. 셋째,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버리고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아마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휴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육체적 학대로 인해서 결국 우울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우울증, 이 낙심 속에 있었던 이유를 보게 되면 그도 19장 말씀, 18장에 나오는 과도한 경쟁으로, 휴식의 부족으로, 육체의 학대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한 것이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에게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멜산에서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누가 정말 이 땅의 참 주인일까?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일까? 아니면 바알신, 아세라 신이 이 땅의 새로운 하나님일까?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엘리야가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부터 18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침부터 이 이방신과 하나님 앞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엘리야는 영적인 전투를 계속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힘겨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점점 마음에 낙심,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영적인 승리에서 당연히 찾아와야 되는 것은 그 이방신을 데리고 왔던 이세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겁을 먹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항복이 아니라 엘리야를 더욱더 거세게 쫓기고 복수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장의 내용이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전히 이런 거센 반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큰 괴로움과 낙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엘리야를 죽이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찾아오는 허탈감,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고독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엘리야의 마음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허탈과 낙심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다시금 그런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셨고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주셨던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로뎀나무 아래에서 괴로워했던 엘리야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지치고 괴롭고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가장 먼저 해주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을 줘요.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는 누움의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순서는 먹자, 마시자, 그리고 눕자. 아주 상식적인 처방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너무나 영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도 잠깐의 산책과 침묵을 통해서도 낮잠을 통해서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쉰다고 얘기했을 때 그동안 열심히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다가 쉬려고 할 때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사 가세요? 어디 아프세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갑자기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사역을 잠깐 쉬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 이유를 보면 마음속에 이 요한이 얘기했던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해야 하니 그런 생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요? 그가 지쳤던, 마음에 상했던 그 부분들을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노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면, 쉬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일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말씀드리면, 내가 그 일을 쉬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준비와 재충전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그 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엘리야가 크게 낙심했을 때, 괴로웠을 때, 심지어 죽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에게 오셨던 처방은 육신의 쉼을 통해서 다시금 그가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역으로 인해서 지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일을 위해서, 훗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옆에 계신 분들은 그것들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점점 회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처방이 더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산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회복을 보고 계셔요.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아멘. 자,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올라갈 때에 그 자리에 점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의 모습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주셔요. 사실 그가 마음속에 점점 긍정, 기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졌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그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 자리에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남아있는 것은 자신 외에는 모두가 자신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세벨도 내 생명을 앗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해, 솔직한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새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열심히 그 길을 걸어왔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없어요. 앞이 캄캄해 보여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자리에 누구라도 엘리야처럼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생명도 놓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막혔고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 새로운 소망의 빛이 그 자리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18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 한번 18절, 아무도 내 곁에 없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던져주셔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없어요. 이제는 저 혼자 무엇을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점점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막혔던 그 자리에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직도 7,000명이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처럼. 너 곁에는 언젠가 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의 마음이 점점 무엇으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주저앉았던, 망설였던,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엘리야의 마음은 점점 무엇으로 향하고 있겠습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40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할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나기 어려울 때에,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왜 낭망하느냐? 너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오히려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우리 조상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어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안 하고 싶어요. 끝입니다. 이렇게 망설였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넘쳐났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둠 속의 빛을 그가 발견하기 시작해요. 있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붙여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쉼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은 회복할 수 있어도 영은 여전히 멈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엘리야처럼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음에 다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또 엘리야가 그런 낙심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실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가 사라지게 돼요. 더 이상 자신에게 있었던 이 비전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시험이 찾아오고 침체가 빠지게 되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엘리야가 비전이 확실했을 때에는 아왕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을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아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비전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비전, 꿈,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전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시간을 줄이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돼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비전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비전은 불가능보다 가능성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활기를 잃은 사람의 열정을 살아나게 만드는 건 역시도 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동안 모든 위대한 일은 비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위대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비전들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지금 있는 것보다도 내가 여전히 어떤 비전을 지금도 여전히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도 솔로몬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묵시,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 비전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갈 길을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다시 비전을 받고 꿈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큰 싸움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엘리야가 점점 비전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자신을 통해서 해야 될 새로운 비전들을 엘리야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게 돼요.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15절에서 16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에게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다메섹에 가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또 16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왕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16절 중반절에 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그 이후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엘리야의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점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돌이켜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비전을 향해서 일어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엘리야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이 있으면 어르신들도 젊은 것이고 비전이 없으면
이 젊은이들도 결국 늙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입니까? 비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잘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 놀라운 비전들을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일어나는 인생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의 비전, 직장 속에서의 비전, 또 교회를 이뤄나가는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낙심도 찾아오고 괴로움도 찾아오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 마음을 우울증에서 결국 내 목숨을 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때에도 우린 다시금 엘리야처럼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제 2019년도를 마감하고 또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동안 우리의 모든 삶에 지침이 있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 육체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셔야 돼요. 때로는 충분한 쉼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상식적인 처방이에요. 또 먹어, 또 드려요. 괜찮아요. 예, 쉼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가야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자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 새롭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언젠가는 그런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나아갈 때 그런 자리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발